야고보서 4장, 오늘은 4절 말씀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너희는 성경 기록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내느니라 하고 헛되이 말하는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고난을 받고 애곡하며 슬피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곡으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10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주일을 통해서 매주 주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부활 생명의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되새기고 그 부활 능력 안에서 살기를 갈망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큰 뜻과 그 거룩한 명령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 실행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신부의 반열의 선자로서 부족함이 없이 이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삶을 우리에게 나타내시옵소서. 이 비천한 자의 입을 통해 주님을 말하려 할 때 주님 저는 감추어 주시고 주님만 완전하게 나타내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한 분 한 분, 그리고 이 말씀을 방송으로나 다른 매체로 접하는 사랑하는 여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성령님의 임재와 공급을 통해서 함께 이 말씀의 깊은 부분을 소유하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겸손하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제가 지난 주일날 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삶에서 많은 내적 갈등, 우리 속에서 그 아말렉의 세력이 도전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계속 우리에게 육신의 이 피곤함과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정욕이 발동함으로써 육신을 따라 삶으로 성령을 거역하는 이 무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4절부터 10절까지를 읽기는 했지만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 성경을 읽고 또 읽다가요, 그냥 4절과 5절에 딱 제동이 걸리면서 제가 이 4절, 5절을 기도하면서 여러분 앞에 오늘은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너희는 성경 기록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내느니라 하고 헛되이 말한 줄로 생각하느냐. 이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요. 제가 옛날에 이 개역 성경을 읽을 때는요, 이 4절이 조금 좀 염려스럽다고 생각할 만큼 특정한 사람에게 이게 말한 것 같이 느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장 4절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개역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야고보서를 보면요, 간음하는 여인들아, 이렇게 이제 여자만 간음을 하는 것 같이 기록을 해놨어요. 옛날 개역 성경에는. 그런데 이제 좀 여러분들이 더 깊이 성경을 보시면요, 야고보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메시지이긴 하나, 편지를 쓸 때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형제들아, 형제들아, 그렇다 해서 자매들을 빼놓고만 이 글이 남자들에게만 전파되는 거라면 왜 갑자기 간음하는 여인들아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래서 형제라고 불렀던 그 호칭 속에는 자매도 들어있고, 또 여기에 간음하는 여인들아 하고 하는 여자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제가 이 킹제임스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이렇게 해서 이제 형제 자매들이 다 해당된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구나 하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오늘 이 4절에 간음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좀 다루고 싶어요. 이 간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죄냐 하는데, 이 간음은 두 종류의 간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 간음, 성에 관련해 가지고 타락하고, 예?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벗어나 가지고 비정상적 방법으로 자기의 정욕을 쏟아붓는 육신적 간음이 있고요, 영적인 간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나타나 있는 이 간음은 영적인 간음을 얘기하는 것이지 육신의 간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 여기 말하기를,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등지고 세상에 빠지는 것을 영적인 간음이라 그렇게 봅니다. 이걸 마음에다 두고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영적인 간음과 육신적인 간음 사이에서 오고 가는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함축된 뜻을 우리가 오늘 좀 밝히 열어드리고 싶습니다. 자, 최초에 하나님이 이 간음에 대해서 언급한 성경을 레위기 20장으로 가서, 구약 성경 레위기 20장 자세히 들어보세요. 굉장히 우리가 잘 평소에 못 느꼈던 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쇼크가 될 만큼요, 여기 3,500년 전,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 에집트 땅에서 끌고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 소위 말하는 호렙산, 하나님의 산, 거기에서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전달된 내용인데 9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그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가운데 많은 세상이 흘러서 우리 시대에 와가지고 자식이 부모를 저주하거나 학대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쁘게 해도 어느 누구가 저런 죽일 놈 말은 해도 죽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이제 인간관계 중에서 부모라는 존속 중에서 가장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를 학대하는 사람은 죽여야 마땅하다 하는 것이 성경의 법입니다. 그 다음 10절.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남자 곧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 그 간음한 자와 간음한 여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죽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 외도하고 자기 아내를 두고 다른 데 눈을 돌리거나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으면 죽이라는 게 둘 다. 얼마나 이게 간음이라는 죄가 무서운 죄인가. 여러분 염두에 두십시오. 그 다음 11절.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눕는 남자는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었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아내라는 말은요, 자기 어머니하고라는 뜻이 아니고 자기 아버지가 재혼을 했을 경우에 젊은 부인을 또 얻어가지고 자식하고 이상하게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야 될 그 여자가 아들하고 관계를 맺는 희한한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5장에도 나와요. 그런데 반드시 죽이라 그랬는데 존재하고 있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버티고 있는 것이 1세기 고린도전서를 보낸 편지 속에도 한번 잠깐 이것을 찾고요. 여러분들이 아버지 아내라는 말이 좀 마음에 상당히 걸림이 되는데 고린도전서 말씀 이제 한번 올라갔어요. 그런 케이스도 있었구나. 5장 1절. 고린도전서는 250페이지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펼쳐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마음 깊이 감사하고 강사가 그냥 혼자서 알아서 좀 하지 뭘 찾아보자 그럴까 하는 거 부담 느끼지 마셔요. 5장 1절.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이게 소문이 났다 이거예요.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곧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아내, 아버지의 아내. 이게 방금 레위기 20장 11절에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눕는 남자는 둘 다 반드시 죽여라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1장의 기록에 보니까 죽이기는커녕 아주 뻔뻔하게 막 떠들고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레위기 20장으로 갑니다. 이 세상이 이제 무질서해지면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 같아요. 자, 20장 12절. 남자가 자기 며느리와 함께 누우면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혼돈을 일으켰으므로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참, 어떻게 며느리하고 또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는 일이 저도 많이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못 모르고 이제 여행을 다닐 때 주간지를 사다가 보면요, 주간지 안에 막 희한한 사건들이 많은데 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관계를 맺는 것도 봤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비난은 받지만 죽이라고까지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밑에 봅니다. 13절. 또 남자가 여자와 함께 눕듯이 남자와 함께 누우면 둘 다 가증한 짓을 행한 것인즉 반드시 그들을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 남자와 남자가 눕는다는 말은 우리는 너무 징그러우니까 말이 안 되는데 요새는 너무 이제 보편적인 동성애가 여자와 여자끼리 남자와 남자끼리 관계를 맺는 희한한 일도
옛날에 하나님이 알고 계셨구나. 동성애가 죽어야 마땅한 죄입니다. 근데 요새는 동성애자들이 너무너무 뻔치 좋게요. 아주 막 권리를 주장하고, 그리고 이제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무슨 커다란 행사를 벌이고 그래요.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서. 그다음 보십시오. 14절. 남자가 아내와 그녀의 어머니를 취하면 그것은 사악함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로 태울지니 이것은 너희 가운데 사악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요, 결혼한 남자가 장모님하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점점 이렇게 혼돈 속에 빠지면 이게 바로 그들을 불에다가 태워 죽여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이 이성 문제와 이 성의 관리를 잘못하면요, 이렇게 엄격한 벌칙이 서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15절. 남자가 짐승과 함께 누우면 반드시 그를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어떤 짐승에게 다가가서 그것을 향해 눕거든 너는 그 여자와 그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 짐승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요, 상상도 못할 일인데, 여러분 에이즈가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저 아프리카에서 왔어요. 아프리카 야만적인 그 사람들이요, 짐승과 관계를 맺어가지고 생긴 병이 에이즈예요. 그 병이 막 세상을 맴돌고 있어요. 한국도 에이즈 환자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간음이라는 것이 대상자가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이 심히 싫어하는 죄라는 것을 우리는 레위기 20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었습니다. 그럼 그 법이 진리인데 진리가 변경이 되거나 진리가 약화되거나 진리가 실행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들이 어떤 방법으로 인간적인 이 더럽고 누추한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이스라엘인 인생들의 부패하고 더러운 행동들이 다 용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들은 모두가 다 간음한 사람들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 나는 너희에게 말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여자가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너는 마음에 이미 간음한 사람이야. 이게 간음할 수 있는 요소가 우리 안에서 잠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대상이 나타나면 나도 모르게 성욕이 발동하고, 나도 모르게 음심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와, 이쁘다. 저런 남자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아, 이쁘다. 저런 여자하고 한번 잠을 자봤으면, 이런 마음이 솟구치는 순간 주님이 너는 이미 간음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음욕만 꿈틀거려도 너는 이미 간음한 사람이야 라고 했습니다. 참 굉장히 참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 시대에서 한 50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BC 1000년경쯤 돼서 잠언을 쓴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이 잠언 6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잠언 6장 20절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간음을 경계하라. 이게 이제 간음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간음을 안 하느냐? 경계라는 것은 보초를 세우라 그런 뜻이에요. 보초를 세우라. 자, 20절. 내 아들아, 네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네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며 그것들을 계속해서 네 마음에 묶어두고 내 목에 메어두라.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말하리니
그 명령은 등불이요 그 법은 빛이며 훈계하는 책망들은 생명의 길이니라. 여기 아버지 명령은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고 어머니의 법은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딱 안착되고 나의 마음을 붙잡아주면요 이런 허술한 이 간음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명령이 등불이 되고 하나님의 법이 빛이 되며 하나님의 가르침이 생명의 책망을 하는, 하나님이 책망한다는 말은 아니야 거기다 눈 돌리지 마, 그거는 내가 싫어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호가 옴으로써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가도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여기 훈계의 책망이 생명의 길이니라 이렇게 이제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24절 그것이 20절에서 23절까지의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과 등불과 빛과 책망과 생명의 가르침이 너를 지켜. 자, 24절 그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자에게서 떠나게 하며 낯선 여자의 혀에서 나오는 아첨하는 말에서 떠나게 하리라. 25절 그녀의 아름다움을 따라 네 마음속에 정욕을 품지 말며 그녀가 그녀의 눈꺼풀로 너를 붙잡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남정네들이 여자에게 매혹당할 때요 저를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쳐다보고 있는데 여자가요 이렇게 윙크를 해요. 그 말은 벌써 필이 꽂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지요? 그녀의 눈꺼풀에 절대로 붙잡히지 마라. 이 모습이 우리를 이렇게 꼬드기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서 벌써 딱 지적을 한 거예요. 26절 음탕한 여자로 말미암아 남자가 빵 한 조각을 얻으려고 끌려가나니 간음하는 여자는 귀중한 생명을 뭐 한다고요? 그래서요 남정네를 꼬셔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가게 만드는 건 마치 빵 한 조각 얻어 먹으려고 가는 것처럼, 배고픈 사람이 빵 먹는 것처럼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여자에 끌려가면은 결국은 생명을 사냥당한다.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성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라 그런 뜻입니다. 자, 보세요. 27절. 사람이 자기 품에 불을 품고 자기 옷이 타지 않게 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뜨거운 숯을 밟고 자기 발이 타지 않게 할 수 있겠느냐? 자기 이웃의 아내에게 들어가는 자도 그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숯불을 품는 거, 이제 여자를 가슴에다 품는 것은 숯불을 품는 거요. 여자에 있는 그 가까이 가가지고 여자의 몸에 가까이 접근하는 것은 숯불을 밟는 것과 같다. 숯불이 이글이글 타는데 밟으면 발이 그냥 화상을 입고 거기서 엄청난 일이 생기잖아요. 발에 화상이 있고 발이 완전히 불에 타버리면 어떻게 걸어 다닙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29절 자기 이웃의 아내에게로 들어가는 자도 그와 같으리라. 누구든지 그녀에게 손을 대는 자는 무죄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요, 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접촉이 가장 1차 순위요. 아까는 윙크지만요. 두 번째는 손을 잡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손을 잡으면 남자의 플러스와 여자의 마이너스가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나요. 뜨거워져요. 가슴이 뛰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로 인해서 관계가 이제 깊어지는데, 마치 다윗이 자기 부하 요압이 군대를 몰고 암몬 전쟁에 나간 사이에 왕께서는 궁중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적군은 왕을 노리시기 때문에 왕은 출전하지 마십시오 해서 왕이 궁중에 이제 계시는데 조용하게 군대 나간 그 자기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시간에 해가 질 무렵에 지붕에 올라갔다가, 지붕이라는 것은 우리 같으면 테라스입니다. 올라갔다가 어떤 여자가 목욕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이 눈을 이제 빠뜨리는 건데, 그러면 얼른 돌아서 가지고 참 아직도 어두워지지도 않았는데 무슨 목욕을 하고 있나 하고 그냥 가면 될 거를 유심히 그 옷 벗은 여자를 보니까 마음이 끌려. 그래서 신하를 불러다가 이거 누군지 알아봐라. 그 다음에 궁중에 데리고 와라. 그 남편은 군대에 간 장교 우리아의 부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날 밤 하룻밤을 지내는 동안에 딱 임신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로 인해서 다윗은 일생에 가장 씻을 수 없는 생명의 지장을 가져오고, 그리고 매번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압살롬도 대들고 요압 장군도 그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한테 편지를 줄 때 나한테 맡기기를 그를 전선에 세워서 죽이라고 했지. 야, 아주 야박한 인간이야. 사실은 요압 장군은 다윗의 누나의 아들인데도 끝까지 군 참모총장을 하면서 다윗을 거역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범죄한 범죄는 용서를 받았지만 다윗이 그 범죄한 과거를 이용해 가지고 다윗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면 아실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30절. 만일 도둑이 줄일 때에 자기 혼을 만족시키려고 도둑질하면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그가 자기 집의 모든 재산을 주어야 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여자와 간음하는 자는 명철이 부족한 자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혼을 망하게 하며 혼이 망한다는 말은요, 인생이 망가져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혼이 망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 33절. 너무너무 큰 일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처와 불명예를 얻고 여자 관계가 드러나가지고 이제 남들한테 다 알려져 버리면요, 엄청난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입기도 하고 불명예를 덮어쓰고 자기의 뭐를 씻지 못한다고요? 치욕이란 말은 부끄러움이에요. 그 부끄러움을 씻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 성의 문제라는 것이 이렇게 지독하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 한 대상자를 얘기합니다. 자, 34절. 한 남자의 경로는, 그러니까 그 여자를 그렇게 착취한 남자를 발견했을 때에 그 경로가 질투로 나타나기 때문에 원수 갚는 날에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간음을 하면 하나님도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원수라 그래. 나 원수.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왕됨을 원치 않던 저 원수를 내 앞에서 죽이라. 원수를 죽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해놓고 자기는 원수를 죽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했을 때 그 배신자는 사실 남보다 못해요. 남남하고 결혼을 했는데 남남이 한 몸이 되고 남남이 정말 부모보다 더 가깝고 형제간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되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간음이 돼서 헤어지게 될 때는요, 그 여자가 원수같이 보이고 그 남자가 원수같이 보이고, 그 다음에 저는 제가 사건을 이제 통해서 느낀 건데요, 여자가 헤어져가지고 자기하고 이제 그만 마음에 너 같은 거하고 안 살아, 헤어져 하고 이혼까지 했는데 여자가 다른 남자 만나서 잘 살면 못 빼게 가지고요 가서 여자를 죽인 사람이 있어요. 알아요? 몰라요? 뭐가 남아있어요? 여운이 남아있는 거야. 내가 지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참 나쁜 년, 잘 살아? 하고 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원수를 갚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도 너무너무 사랑을 크게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가서 8장 보십시다. 6절. 이것도 지금로부터 3000년 전에 솔로몬에 의해서 쓴 사랑의 노래인데, 자, 6절, 8장 6절입니다. 나를 도장같이 네 마음에 새기고 도장같이 내 팔에 새기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인감도장 아무데나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아무것도 없으면 인감도장 별로 귀한 거 없는데 재산이 있거나 자기 이름으로 뭐 재산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인감도장 잘 품어야 돼요. 아무데나 놔둬야 돼요. 남이 갖고 가서 도장 찍고 팔아먹을 수도 있으니까 인감도장을 네 마음에 새기고 네 팔에다가 딱 묶어두라, 그런 뜻이에요. 자, 사랑이란 것은 인감도장, 재산을 좌지우지하는 도장보다 더 귀해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니 그것의 수춘, 극히 맹렬한 불꽃을 지닌 불붙은 숯이니라. 여러분, 불붙은 숯이 뭔지 아세요? 용광로잖아요. 용광로는 뭐 하는 곳이에요?
쇠 녹이는 곳이에요. 왜 쇠를 녹여요? 불순물을 빼내기 위해서. 그런데 만약 사랑을 배신하고 이 질투의 불에 떨어지면 그 질투의 불이 성경 여러 군데에 불타는 용, 풀무불 속에 던져라. 이 풀무불이라는 말은 우리 옛날 고어고요. 용광로에 던져라. 그 용광로가 찌꺼기를 걸러내서 녹이는 곳입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우리가 들어가면요. 우리가 녹아버리기 때문에 존재가 다 끝나고 옛것이 끝나고 새 창조물로 지어지는 과정이 십자가인데 십자가에 들어가서 연합을 해서 내가 끝나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알고도 십자가에 들어가지 않고 십자가를 피하여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은 사랑을 배신한 죄로 질투의 불에다가 무덤같이 잔인하고 그 맹렬히 불꽃을 지닌 불붙은 숯 용광로 속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그래서 이 사랑의 정조를 지키지 않고 그 사랑에 정말 만족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이 마지막에 그를 바깥 어둠으로 내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지옥불로 던져라 그 말이 아니고 용광로에다가 던져가지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치룰 수 있는 그 찌꺼기를요 옛사람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찌꺼기를 1000년이 넘도록 찌꺼기를 태우는 곳에 들어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마음에다 새기십시오. 자, 그래서 참으로 어렵구나. 사랑을 배신하면 참으로 큰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걸 우리가 가슴에 지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되면은 사랑과 관계가 이 배신자가 되고 정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으로 돌아서게 되는가 하는 것이 성경에 방금 읽었던 본문.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2장 보십시다. 요한일서 2장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다음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그다음 요한일서 2장 364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이제 구원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여기에 세상 정욕을 따라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 3대 요소입니다. 육신이 요구하는 많은 욕망, 욕심. 그 다음에 이 눈이 요구하는 뭐 보는 쪽쪽 갖고 싶고 좋은 자가용, 좋은 아파트. 나는 왜 저런 게 없어? 나는 서울에 살면서 왜 집 한 채가 없어? 이런 식으로 보는 쪽쪽 마음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거리를 얻지 못해가지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너 여전히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거리에다가 마음을 둔다면 너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한 일서를 기록한 요한도 사도 요한도 똑같이 야고보와 똑같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등지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들을 마음에다 두고 이제 성경을 역사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간음죄더라고요. 물론 살인죄도 있고 도둑질도 있고 많은 게 있지만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아프게 하는 것이 간음죄예요. 그 간음죄의 소위 말하는 영적 간음죄의 소위 말하는 케이스 중요한 이 토막을 한번 여러분 앞에 제시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으로 갑니다. 예레미야 3장 8절입니다. 자세히 들어보고요. 여러분들이 간음이라는 말이나 행음이라는 말이나 창녀짓을 했다는 말이 나오면요.
언더라인을 하세요. 표시를 해놓고 기억을 마음속에다가 새기세요. 자, 8절. 타락한 이스라엘이 모든 이유로 말미암아 간음을 행하였을 때에 내가 그것들로 인해 그녀를 버리고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주었으나 그럼에도 그녀의 배신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서 또한 창녀짓을 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말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나라는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 왕이 잘못 다스려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11지파가 독립을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유지한 것 같이 보였고 남쪽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나라가 분열돼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BC 721년 그러니까 한 300년도 못 돼서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혼 증서를 보내가지고 아수르에게 쓰러뜨려 버렸어요. 그게 이제 그렇게 재앙을 만나는 걸 보고도 벌 받는 걸 보고도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창녀짓을 또 함으로써 9절 그녀가 자기의 행음을 가볍게 여겨 그 땅을 더럽히고 돌과 나무줄기와 간음하였거늘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배신한 자매 유다가 온 마음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단지 거짓으로 돌아왔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타락한 이스라엘은 배신한 유다보다 자기를 더 의롭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얻어맞고 막 망했는데도 뭐 우리는 유다보다 더 나아. 이런 식으로 해서 남쪽의 유다도 바벨론에 BC 586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이게 그거를 염두에 두고 예레미야가 유다 민족들이 이미 이스라엘이 얻어맞고 이혼 증서를 받아가지고 아수르에게 끌려가 버린 이 운명을 네가 보고 있으면서도 어찌 그 모양으로 또 죄를 짓느냐. 이 간음을 이제 나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 20절 예레미야 3장 20절입니다. 다 보면 좋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중간중간에 잘라서 보겠습니다. 오 이스라엘의 집아 마치 아내가 분명히 자기 남편을 배신하고 떠나는 것 같이 너희가 나를 배신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슬피 울며 간구하는 소리가 높은 곳들에서 들렸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을 굽게 하며 주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로다. 타락한 자녀들아 너희는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타락한 것을 고쳐주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오나니 주는 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산들과 수많은 산들로부터 구원을 바라는 것은 진실로 헛된 일이니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주 우리 하나님께 있나이다. 수치스러운 일이 우리의 어린 시절부터 우리 수상들이 수고하여 얻은 것, 즉 그들의 양떼와 소떼와 그들의 아들, 딸을 삼켰나이다. 우리가 우리 수치 속에서 눕고 우리의 혼동이 우리를 덮나니 이는 우리 곧 우리 조상들이 우리의 어린 시절부터 이날에 이르기까지 주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짓고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써 간음을 함으로써 세상에 빠짐으로써 버림을 받은 거예요. 역사 속에서.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버림받은 것을 대전제로 해가지고 남쪽 유대 왕국이 위험에 처한 시기에 예레미야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예언을 하는데요. 이 얘기가 길기 때문에요. 넘겨보십시다. 이제 5장으로 갑니다. 예레미야 5장. 그 당시에 얼마만큼 예루살렘이 타락했는가를 이 5장 1절을 읽으면요. 마음이 막 뜨거울 정도로요. 쇼크를 받습니다.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이리저리 두루 달리고 또 이제 보고 알며 그것의 넓은 곳에서 찾아보라. 만일 너희가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을 수 있거나 혹은 거기에 그런 자가 있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하리라. 그러니까요, 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다면 용서해 주마 했는데 그 한 명이 없는 운명에 빠져버렸어요. 남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시내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이거예요. 물론 소돔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으면 멸망했지만
저는 우리가 한국 땅에요, 무슨 공사나 된다, 뭐 별별 얘기가 돌아도요, 의인들이 있기 때문에 공사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인들이, 순종하는 의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계신 우리 의인들만 주님의 의를 순종하고 따르면요, 나라가 든든하게 섭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요, 273명이 배를 탔는데 하나님이 바울아, 이들을 다 너에게 주었어. 네 때문에 다 구원을 파선이 안 돼.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라. 지금 밥을 안 먹은 지 2주간이 다 됐는데 안심시키고 내가 너로 인하여 배에 있는 사람을 다 구원시킬 거야. 한 사람 때문에 운명이 좌우되는 것은 요나가 탄 배, 바울이 탄 배, 우리가 탄 배, 우리 때문에 파선당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괜히 바깥에 나가서 걱정하고 있으면 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주님 바라보면 돼요. 자, 2절. 한 명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놓고 탄식하기를 2절. 비록 그들이 말로는 주께서 살아계신다 할지라도 참으로 그들은 거짓으로 맹세하느니라. 오 주여, 주의 눈이 진리 위에 있지 아니하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으나 그들은 근심하지 아니하였고, 주께서 그들을 소멸시키셨으나 그들은 바로잡는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며, 자기들이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고 돌아오기를 거부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들은 주의 길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하나님의 심판도 알지 못하니 그들은 참으로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라. 내가 위대한 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니 그들은 주의 길과 자기들의 하나님의 심판을 알았도다 하였으나 이들도 다 같이 멍에를 꺾고 결박들을 끊어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숲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고 저녁 때 이리가 그들을 노랗게하며 표범이 그들의 도시들을 노려볼 터인즉 거기서 나오는 자마다 갈기갈기 찢기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이 많으며 그들이 타락이 늘어났기 때문이라. 내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너희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들이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을 두고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임에 그때에 그들이 간음하고 때를 지어 창녀들의 집에 모였도다. 때를 지어 창녀굴로 간다 이거예요. 이 말이 영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세상을 섬기는 이 영적 간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이 지금 읽은 제가 이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땅의 이제 현상, 이 멸망받기에 합당한 이스라엘이 망한 이후에 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준 그 당시에 이 종교계통,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추앙한다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구성되어 있는가를 5장 3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 땅에, 자, 30절. 유다 땅에서 놀랍고도 무서운 일이 이루어졌도다. 대언자들은 거짓으로 대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방법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것의 마지막에는 너희가 무엇을 하려느냐. 이게 이제 슬픈 얘기예요. 말씀 전하는 사람이 거짓말로 대언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제사장들은 자기 방법대로 이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고 백성들은 그걸 좋다고 아멘 아멘 하고 따라간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그 당시 타락한 시대의 배경입니다. 종교적인 배경. 오늘날도 우리 한국 땅에는요, 너무나 기복신앙이나 번영신앙,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형통하다, 잘 된다, 이런 것만 가르쳤지, 예수 믿고 내 죄를 깨끗이 씻는 문제, 내 모든 죄를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깨끗이 속죄받는 문제, 이게 근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내 인격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펼쳐가는 이 성화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축복을 소유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깊은 관심이 우리한테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한 장, 몇 장 더 넘겨보십시다. 예레미야 23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3절. 내가 사마리아의 대언자들에게서 어리석은 것을 보았나니 그들이 바알을 의지하여 대언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잘못하게 하였느니라. 또 내가 예루살렘의 대언자들에게서도 무서운 일을 보았노라. 그들은 간음을 행하고 거짓 속에서 거르며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손을 강하게 하여 아무도 자기의 사악함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그들이 곧 그들의 모두가 내게 소돔 같으며 그것의 거주민들은 고모라 같으니라. 여기 13절은 사마리아의 대언자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이미 버림을 받았지만은 이스라엘을 잘못되게 만든 많은 대언자들을 먼저 알려준 다음에 예루살렘의 대언자가 누구냐면 유다 왕국의 대언자들은 그들이 간음을 행하고 거짓 속에 거르며 악을 행하면서 막 강하게 붙잡아준다고 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소돔 고모라의 죄와도 같다. 이렇게 멸망받기에 합당한 소돔 고모라와 같은 죄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주가 그 대언자들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신성을 더럽히는 일이 예루살렘의 대언자들로부터 나와 온 땅으로 들어갔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고 쓸개물을 마시게 하리라. 여기서 이제 쑥을 먹인다, 쓸개물을 먹인다는 말은요, 고난에 던져서 고통받는 이 얘기가 쑥과 그다음에 쓸개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 안에는요,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하여 얼마만큼 이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소위 말하는 간음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주신 거예요. 영적인 간음입니다. 근데 제가요,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결론입니다. 이렇게 형편없이 영적으로 간음한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릅니다. 호세아야. 호세아라는 말은 여호와 나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호세아, 여호수아, 예슈아 다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자, 그런데 호세아서를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호세아야, 너 내가 중매를 시킬 테니까 간음한 여자 고매를 네 아내로 만들어라. 하나님이 중매해가지고 간음한 여자하고 붙여줘요. 그래서 여자가 이제 정말 깨끗한 남자한테 여자가 형편없는 여자가 들어와서 부부가 되었어요. 그러면 고맙게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형편없는 여자가 좋은 남자하고 결혼했으면 그냥 그 남자 밑에서 그냥 행복을 누려야 될 텐데 결혼을 했는데 바깥에 나가 옛날에 애인들을 만나가지고 애가 2남 1녀를 낳았는데요. 나를 다른 남자에게서 만든 거예요. 세상에 이런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간음하다가 용서받고 아내가 되었는데 그 아내가 또 간음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 3남매 중에서 딸이 간음한 다른 남자하고 만든 아이예요. 이게 뭐 정말 생각하면 지긋지긋하고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어떤 남자 품에 가 있는데 하나님이 또 호세아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아내를 데리고 와라. 호세아가요 하나님 명령을 받고 그 아내를 찾으러 갔더니 어떤 남자 품에 있어요. 근데 그때는요 돈을 주고 사와야 돼요. 그냥 갑시다가 아니라요 반드시 지불을 해야 해요. 대가를. 그 지불을 하고 그 아내를 데리고 오는 장면이 호세아 1장부터 3장까지 쫙 나와 있어요. 시간이 너무 기니까요 토막만 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호세아는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 다음에 호세아입니다. 자, 호세아 1장 1절 페이지는 1082페이지입니다.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이요 좀 더 깊이 뭔가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우리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1장 1절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와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라. 여기 이 여로보암 시대라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이 이 사마리아의 이스라엘 정부가 망하기 직전이에요. 망하기 직전. 그 다음에 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는 유다의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말씀이 임했는데 2절 호세아로 말미암은 주의 말씀이 시작이라. 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가서 행음한 아내를 취하고 행음으로 인한 자식들을 취하라. 그 땅이 주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느니라. 이에 가서 그가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니 그녀가 수태하여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이제 첫째 아들은 예스리엘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은 이제 두 부부가 정상적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6절 그녀가 또 수태하여 딸을 낳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녀의 이름을 그 아기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집에 국류를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을 완전히 제거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국류를 베풀지 않겠다. 이게 국률이 없는 자란 뜻으로 로루하마. 그다음 두 번째 8절 이제 그녀가 로루하마를 젖댄 뒤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이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리라.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요 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뭘 보고 아냐? 여기에 이 보십시오. 2장 4절 또 내가 그녀의 자식들에게 국류를 베풀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행음으로 인한 자식들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창녀를 행하였고 그들을 수태한 여인은 수치스럽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니까요, 행음으로 인한 자식들이란 말은요, 집을 떠나서 남편하고 관계를 맺지 않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서 아기를 또 만들었다는 것은요, 가늠한 여자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범한 거예요. 이게 뭐냐? 2장 10절 이제 그녀가 사랑하는 자들의 눈앞에서 내가 그녀의 음탕함을 드러내리니 아무도 내 손에서 그녀를 건져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해서 그녀를요 멸망시키겠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참 분노하셨습니다. 3장으로 넘어갑시다. 1절입니다.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다른 신들을 바라보고 포도주병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주의 사랑에 따라 또 가서 자기 친구에게 사랑받는 여인 그러나 가늠한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니라. 자기 친구한테 가서 그 품에 안겨있는 그 여자 고멜을 구해라. 사랑해라. 2절 이에 내가 은 15개와 보리 1호멜과 보리 반 호멜로 나를 위하여 그녀를 사고, 여기 보리 한 호멜, 이 호멜이라는 말은요, 호멜은 척관법에 의해서 10에바를 말하고 1에바는요 22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곡식을 돈하고 줘가지고 3절 그녀를 돈을 주고 삽니다. 2절 하반절에 그녀를 나를 위해 그녀를 사고 그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를 위해 거하고 나하고 같이 살고 이젠 더 이상 창녀짓을 행하지 말거라. 다른 남자를 따라가지 말거라. 나도 너를 사랑하마. 얼마나 놀라운 이 호세아서를 읽을 때요 마음이 막 뜨겁든지.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간음하고 하나님 볼 때에 정조를 벌인 민족으로서 용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호세아서를 좀 깊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이에 대한 대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가 돌 들고 막 죽이려고 막 떠들던 유대인들 중에 종교 지도자들이 야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보자. 답을 얻고자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런 여자를 율법에는 죽이라 그랬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소? 하고 예수님이 죽여 법대로 이렇게 말하면 구원자가 아니고 죽이지 마 그러면은 율법을 범한 자가 되니까 예수님은 예도 못하고 아니어도 못할 거다. 하하 좋다. 이 여자 데리고 가서 테스트하자.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여자를 질질질 끌고 와가지고 딱 가운데 앉혀놓고 예수님 이건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입니다. 율법에 말하기를 이런 여자를 돌로 쳐라 그랬는데 어찌 생각하셔요?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요 땅바닥에다가 글을 써요. 그 땅바닥이 흙바닥이에요. 손가락으로 글을 썼어요. 무슨 글을 썼는지 아무도 몰라요. 또 일어나시더니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죄가 없으면 이 여자를 돌로 치시오. 여러분이 죄가 없으면 이 여자를 돌로 치시오 하니까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의 양심을 꿰뚫어 가지고요. 막 죄가 떠오르는 거예요. 들고 있던 돌을 죄가 없으면 여자를 돌로 치시오 하는 말이 떨어지자마자요. 손에 들었던 돌을요. 다 땅에다 놓고 하나씩 하나씩 다 패버리고 예수님은 또 땅에다 글을 쓰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고개를 딱 들고 아무도 없습니다. 여자 옆에는 땅바닥에 돌들이 쫙 깔려있고 여자만 혼자 있습니다. 아무도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 없습니다. 주님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거라. 이것이 요한복음 1장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가늠하다가 잡힌 그 여자가 누굽니까? 바로 나지 않아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용서받았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또 세상을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히 주님을 배신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저는 마음속에 이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호세아서에도 물론 예언이 되어 있지만요. 그러면 저도 1966년 11월 25일 날 그 가늠한 여자처럼 용서를 받았습니다. 30년이 넘도록 세상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인생의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배신한 저를 다시 돌아온 탕자를 마치해 주셨듯이 주님 품에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제 간증입니다. 나는 가늠한 여자입니다. 나는 또 가늠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안아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그 가늠한 여자가 나라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감히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을 사랑한단 말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고 질투의 불이 불붙는 수처럼 맹렬하다 그랬는데 그 질투의 불에 질투는요. 질투할 거리를 안 주면 그 질투가 사랑으로 바뀝니다. 배신할 때 그 질투가 불길처럼 임합니다. 사랑한 것만큼 불이 더 셉니다. 우리는 배신자가 되지 맙시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늠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지만은 이것은 육신적인 가늠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 때는 세상의 우상과 탐심과 정욕과 온갖 방법으로 죄를 물먹듯이 먹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끌려와 가지고 죽을 줄 알았는데 주님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사랑으로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명령을 지닌 사람들임이 우리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게 세상에 눈을 돌리거나 부끄럽게 정죄를 저버리거나 그 놀라운 사랑을 배신하고 세속에 빠져서 허덕이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질투의 불에 떨어져서 불붙는 수치 용광로가 되어서 우리 자신들이 그곳에서 1000년 동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운명에 빠지지 않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